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때문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함께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전거가 넘어지면은 아프고 또 피곤한 것처럼 이 바쁘고 피곤해 이렇게 찌들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은 오늘날의 사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로사회. 피로사회. 이 피로사회라는 것은 사회 전반에 피로가 쌓여 있어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결국은 그 자신의 모든 그 영혼과 육신이 번아웃에 빠지는 탈진 상태에 빠지게 많은 그것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좀 편안하게 쉬면은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도 될까? 남들은 앞서가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러다가 나는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 사회에서 항상 무언가 쫓기고 그리고 또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그런 사회를 빗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 13절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끼 양식조차 구할 수 없고 또 지친 몸을 누일 그런 그늘 하나 없는 결핍과 필요의 현장이 바로 이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나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크게 풍성한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은 헤롯이 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열면서 자기 딸이 춤을 추는 거 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딸에게 묻습니다. 야, 오늘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네가 원하는 소원 무엇인지 말해봐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때 이 딸이 자기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잔치가 피 흘리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지친 무리들을 위해 참으로 따뜻하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자,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목이 베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으시고는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참으로 그 동역자이기도 했으면은 또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뭔가 또 생각하며 안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왔는데 주님께서 배에서 내려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많은 무리들이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해서 혼자 있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고 싶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짜증이 나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안식과 쉼이 필요했는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주님 앞에 나온 그 무리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한 마음.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마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헬라어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이 마음은 따라합시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깊은 통증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상태.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보니까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무리들 어떻게 보면은 목자없이 방황하는 그런 그 양의 무리를 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그 피곤함을 뒤로하고 그들을 이제 품으면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느끼십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있을 때에, 외로워할 때에, 그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데 바로 이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과 그리고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날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던 헬런 켈러. 이 헬런 켈러의 선생님이 누굴까요? 앤 설리번입니다. 앤 설리번. 정말 이 헬런 켈러는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망난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설리번 선생님이 헬런 켈러를 만나서 자신도 이 아픔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즉 자신도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을 뻔했고 또 보육원에서 남동생을 잃는 깊은 절망과 상처를 겪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사나웠던 헬런 켈러를 만났을 때에 그를 훈계하거나 또 그에게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헬런 켈러를 보면서 정말 헬런 켈러가 느끼는 그 분노 그리고 좌절,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헬런 켈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지를 그의 손바닥에 적어주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헬런 켈러가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주 그 공부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내 삶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내게 다가오셨을 때에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어둠과 절망의 빈들 가운데로 들어온 사랑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즉 설리번 선생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에게 있던 분노가 사라졌고 그리고 거칠고 사나웠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정말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서 이제 오늘의 자신이 있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품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갑니까? 판단하거나 충고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때에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 말씀은 짧지만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시선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이 빈들은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현실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볼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 그 외 여자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아이들 다 합치면은 약 한 2만 명의 사람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날도 저물었기 때문에 여기는 또 빈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마을로 가서 각자가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 제자들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고 또 시간은 이미 저녁이 되어 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그 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모자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얼마쯤 될까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한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에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요즘 아무리 최저 시급을 해도 하루 일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10만 원, 15만 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럼 거기에 200을 곱하면 얼마 정도 돼요? 한 2,500만 원. 이런 많은 돈이 있을 리도 없고 이 정도 드는 돈을 가지고 이들을 다 먹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은 그 상황을 결핍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시간도 없고 장소도 빈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 속에 갇혀 환경 속에 갇혀서 결핍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따라합시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 한계, 장소적 한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고 또 시간도 이미 저문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모인 이 무리들은 그 먹을 것을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을 일부러 골탕 먹이려 하신 말씀일까요? 또 공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한계와 부족함을 바라보는 거기에 갇혀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풍성한 또 하나님의 충만한 그 틀로 바꾸어 주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갑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내 환경의 한계만 바라볼 때는 늘 불안하고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빈들 한가운데 계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빈들은 모자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시작되는 거룩한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에 모자람을 탓하며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작은 것,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나왔던 물고기 몇 마리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 지극히 작은 것, 정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것,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그 안 된다는 생각, 세상의 결핍의 방식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주님께 드려질 때에 그 드려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국의 이 조지 물러 고아원을 운영했던 목사님이시죠. 어느 날 아침에 이 고아원에 아이들에게 줄 빵이 떨어졌습니다. 우유도 없습니다. 돈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직원들은 밀려 목사님께, 목사님, 이제 여기에 모든 것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돌볼 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 오늘도 그 말씀처럼 빈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러 목사님은 시간적 한계, 장소적 한계, 재정적 한계에 그 틀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끝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에 빵집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고안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빵을 많이 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이 우유 배달 기사가 와서 목사님, 우유를 배달하는데 이 수레가 고장이 나서 어떻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가 상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모든 우유를 목사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싱싱한 우유를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 시간적, 재정적, 환경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이 작은 믿음, 이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있는 작은 것, 정말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손에 들려져야 할 나의 자금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한 소년이 도시락을 싸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지금 이 남자 장정만 5,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2만 명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 했을 때에 가져다 드리면서도 아니 예수님,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면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을 때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라.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모습, 우리의 초라한 모습, 우리의 적은 능력, 이것을 주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작은 능력, 나의 작은 믿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것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으면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그런 수고, 사랑, 이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재능, 이것이 세상의 큰 문제 앞에서는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내가 가진 것이 지극히 작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손에 들려드릴 때에 그때부터 큰 은혜, 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작은 헌신과 나눔의 순종은 메마른 빈들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로 바꾸는 복된 마중물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순종,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시간적 한계, 그리고 물질적 한계, 그리고 장소적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기적은 떡을 손에 끌어안고 쌓아둘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감사함으로 떼어지고 나누어질 때에 바로 그때 정말 빈들에 부족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예수님 아니면은 가능하게 하실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수치와 통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작은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나에게 있는 작은 능력, 나에게 있는 작은 물질,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나누어질 때에 바로 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잔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지치고 상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결핍과 한계만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작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런 부정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 이것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은 다시금 주님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풍성한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오늘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 들려드리고 나눌 때에 바로 이 풍성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이 성지교회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 참 이게 보통 이 사역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정말 이번에 준비하면서 한 몇백만 원을 들여서 준비하고 또 오게 되는데 이 더운 날씨에 왜 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그 귀한 마음, 정말 우리 교회 한 번도 와보지 않는, 저와는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 주기 위해서,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 정성, 수고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